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쓴 액체 근대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을 액체라는 단어로 진단하여서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사회의 도덕이나 가치관, 직장,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고체처럼 단단해서 사람들이 기대고 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것이 액체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또 시시각각 형태가 변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 개념도 사라지고 어제의 진리가 또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그런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액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영원한 안정도 없는 이 액체 같은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발을 디딜 단선한 반석을 찾지 못해서 극심한 멀미와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심정이 이와 같은 불안한 모습, 액체처럼 흘러가는 그런 정말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에서 단단한 반석이셨던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떠나시겠다, 자꾸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2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할 만큼 사람들이 거대한 핍박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 홀로 떠나시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임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고체와 같은 이 반석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기준이 지금 상황이 액체처럼 요동치며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둘 곳 없는 정말 힘겨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이 떠나시는데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셔야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검사가 이 죄인의 거짓말과 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완벽한 유죄 판결을 끌어낸다는 아주 단호한 법률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또 명예가 권력이 힘이 최고라고 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가장 끔찍한 죄임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도덕적 기준을 잘 지키느냐 또 사회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조롱할지 몰라도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의로움이라고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두렵게 하던 이 세상의 임금, 그 사탄 마귀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패배했다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정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캄캄한 어두운 밤에 가장 아름다운 대상을 비추는 강력한 조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 아래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가장 명확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액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성령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단단하고 영원한 이 반석 위에 우리 영혼의 기준을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니다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영원한 승리자라고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두려움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 같고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폭풍과 같은, 액체와 같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그 열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진리의 성령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요동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평안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중동의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